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평소에 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식사 기도 당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우리 9살짜리 아들이 늘 기도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유치원에서 배운 건데 옆에 사람이 기도 준비됐다고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이 없고 하나님 이 밥 먹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떨 때는 5초만 해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어린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쩌면 어른들만의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깨닫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하는 것일까? 누구에게 구하는 것일까?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 언제 어디서 구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한 3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구하는가? 누가 구할 수 있는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린 아이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당연히 구하지요. 그런데 부자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사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의인도 구할 수 있지만 죄인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해야 합니다. 많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옛날에 그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비가 오지 말라고 하자 비가 그쳐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날씨에 비가 이제 와라 라고 기도하자 비가 또다시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죠. 엘리야와 같은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올바른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더욱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근데 반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의인들은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큰데 죄인은 어떨까? 그런데 이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읽으며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는 누구나 받는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과 설교들을 들어보았는데 거기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차별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 기도도 들어줘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는 구하는가? 마태복음 6장 앞에 부분에서 우리들은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재물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루에 고생이 족하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전부 다 부정명령어입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해라라는 긍정명령입니다. 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왜 구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하나님, 이번에 집이 안 팔립니다. 집 잘 팔리게 해주세요. 집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남편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구합니다.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하냐 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한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자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고 전능한 분이고 한계가 없는 분이니까 그분께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7절, 8절에서는 어떻게에 대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해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다라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시진 않았어요.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얻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얻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기도해도 과연 이 기도가 들어질까? 주실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구원해 주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에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것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와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나팔 소리가 나면 저 신상에게 절해라. 안 그러면 내가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의 손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히 왕의 손과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주셔서 믿는 게 아니고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구하는 그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짐 캐리라는 미국 배우가 그렇게 주연을 하고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나타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브루스에게 말합니다. 야, 넌 뭘 원하냐? 뭘 줄까? 했더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너 그렇게 해봐라 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능력을 줍니다. 영화니까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로또가 수백 명이 맞아버립니다. 로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당첨돼서 로또가 1달러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 될까요? 그런 내용을 구하면 정말 이루어지면 좋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구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어쩌면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망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해주셔야 될 그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 치기 전에 주님 좋은 성적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실까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100년 전에 저 평양에서 신학교가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장로교 신학교가 그때 다녔던 최권능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한마디가 지고 북한 쪽을 온 동네를 다 전도하고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신 그런 놀라운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다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가 됐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성령님 잘 시험 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하고 시험을 딱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님도 기말고사는 안 되더라. 공부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뜻대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볼까요? 성경에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나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구할 수 있고요, 어른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지금 당장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급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다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구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3대째 불교 집안인 최선규 아나운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 한번 좀 들어보셨죠? 요즘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시는데 이분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내고 골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대학교는 불교 학생회장 뭐 이런 거 하시고 그런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형이 있고 자기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도 아들들, 자기도 아들. 그러다 보니까 3대째가 아들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둘째인 손녀, 그러니까 딸이 태어났을 때 온 집안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룰이 있는데 뭐냐면 결혼하고 1년 동안 제사가 12번이 있으니까 1년은 집에서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해라. 그래야
친척들이 누군지도 알고 뭐 제사에 대해서도 알고 하니까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도 그렇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이제 동생이 하는데 3살 된 딸과 자기 또 그 오빠 아이와 또 자기 아내를 그날 그 셋째 아들이 다시 분가하는 날, 그 아버지 집에서 나가는 날 그 집에 일이 있어서 데려다주고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일하러 방송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1992년 9월 2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에 그렇게 연락이 왔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오는데 스튜디오가, 저는 잘 모르지만 스튜디오가 녹화를 딱 시작하면 철문을 꽉 닫아버린답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연락은 방송 시작 전에 왔는데 이 중요한 연락을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방송을 다 녹화한 다음에 동료 그 후배 여자 아나운서로부터 이렇게 쪽지를 받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딸 교통사고 위급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온 거예요. 3살 된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위독하니 빨리 오라는 그러한 문자 그 쪽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사 오던 날 이사 트럭이 그만 그 집 앞에서 놀던 딸아이를, 3살짜리니까 작으니까 못 보고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병원을 갔는데 이 아빠는 방송국으로 가니까 그 사정을 한참 뒤에 그렇게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그 병원으로 강남 성심병원으로 가는데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날이고 해서 짧게 갈 수 있는 그거를 1시간이나 걸려서 차를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누가 막 전도해도 난 안 믿는다 나는 불교 집안이야 뭐 이렇게 안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딸이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 거예요. 드디어 1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3명의 여자가 울고 있더래요. 자기 어머니, 형수, 자기 처 뭐 엉엉 울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냉정해져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막 파악했는 거예요. 의사를 불러봅니다. 3시간 전에 교통사고로 왔는 3살짜리 여자아이 어디 있습니까? 저길 가르쳐요. 근데 보니까 아시잖아요. 뭐 사람 나르는 그 침대에 천이 덮어져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애가 이미 이렇게 천이 덮여져 있고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거기 가서 겨우 천을 들시고 봤더니 그대로 아침에 봤던 그 3살짜리 딸아이 모습 그대로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를 안고 얘기한 거예요. 혜원아, 아빠 왔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이제 무섭지 않아도 돼. 집에 가자. 아이를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자 오히려 냉랭했던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애가 뭔가 조금씩 꼼지락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쿡쿡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 야 의사 와보라고 막 부르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뭔가 빨간 핏덩어리 같은 게 목에 맥혀서 쿡쿡 끓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넣어서 빼냈대요. 그랬더니 쉬 하고 이렇게 숨을 쉬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우리 아빠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애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날 밤 11시에 의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왜냐면 죽었다 살아났지만 트럭에 깔렸으니까 몸이 다 이제 부서진 거죠. 그래서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래서 또 그 수술실 앞에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친구면서 계속 늘 전도하던 그 두 부부가 그날 밤 11시에 찾아옵니다. 야, 신기한 일이 있다. 내가 차 타고 오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다. 내 딸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 왔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 큰일 났다고. 소원 기도한 거야. 소원 기도 그게 뭔데? 형이 그거 안 들으면 형 딸 다시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그 말이 와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말을 안 지키면 내 딸이 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딸은 3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회복하지만 그때부터 온 가족이 3대가 손붙잡고 사랑의 교회 일단 등록부터 하는 거예요. 등록해가지고 가서 졸더라도 술을 마셨더라도 무조건 주일날 되면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라도 들어주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이라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여 모든 것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